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들이 짧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고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욥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일들을 깨닫고 말한 건데요. 14장 마지막 절까지 욥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첫째는 사는 날이 짧다는 거죠. 우리 시편 90편에 9절과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하나님의 분노 중에 다 지나간다 그랬습니다. 뭐 좀 더 살아도 아주 짧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알던 수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도 큰 물결에 휩쓸려서 가는 겁니다.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5절에도 말씀하셨지만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사는 날이 짧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괴로움이 가득하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는 겁니다.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많고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많고 왜 괴로운가? 인생은 왜 괴로운가? 또 사람을 죽이는 병이라고 하는 불안이 있어요. 불안, 초조, 불안한 마음. 다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움이 많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많고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꽃처럼 피었다가 시든다. 잠깐 화려하게 피었는데 금방 시들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잠깐 화려하게 피어요. 젊은 시절 명예 영광 잠깐 있다가 꽃잎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풀이 한여름에는요, 얼마나 강하고
영원히 푸를 것처럼. 그런데 선선한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그냥 풀이 그냥 금방 꼬꾸라져요. 꽃도 화무 11홍이라고. 꽃이 뭐 열흘 가는 꽃이 많지 않죠. 모든 영광은 풀에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또 말씀대로 행한 것이 따라가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림자처럼 달아나고 머물지 않는다. 그림자처럼 달아난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달아납니까? 그림자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이제 해가 뜨면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해가 이제 동편에서 떠가지고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제 서편으로 가는데 그림자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림자가 막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그림자가 사라지네요. 언제 사라집니까? 이제 서산으로 이제 해가 지면 그림자가 사라지죠.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림자처럼 열심히 달려갔는데 어느덧 사라지는 거예요. 머물질 않는다.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글쎄 세상 떠나는 날까지 건강하면 그 참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 떠나기 전까지 건강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건 참 감사한 겁니다. 예배당 출입하고 저는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 언제까지 할 수 있을런지. 이병용 목사님은 거의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산에 기도하러 다니셨는데 뭐 높은 산에 못 올라가셔도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에 가는 거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3절에 이와 같은 사람을 주께서 눈을 열어 살피시며 나를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심문하십니까? 네.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살피시고 조사하시는 거죠. 심문하신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심문하신다. 불러다가 심문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했냐 안 했냐? 갔냐 안 갔냐?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보시는 거죠. 또 신앙 양심 쓰는 거 왜 양심 안 썼냐? 심문하시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 가책을 받죠. 가책.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는 성도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 느끼는 가책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하고 성도가 느끼는 그 양심의 가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입니다. 성도가 느끼는 가책은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판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4절에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람은 그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악해요. 사람은 본질이 악해요. 사람은 원래 착한데 살다 보니 자라면서 악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악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욕심이고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 이기주의,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정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 못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정하지는 못해요. 인간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죠. 법을 만들어 놓지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는데 재판관들이 법을 어기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는가? 더러운 데서 깨끗한 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중생의 필요를 느끼는 거죠. 깨끗해질 필요가 있어요. 깨끗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야, 이건 참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 깨끗해지고, 현재 지금까지 지은 죄 깨끗해지고, 심지어는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요.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5절에) 만일 그의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의 달수가 주께에 달려 있다면, 그렇죠? 네. 우리는 사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미지, 우리가 언제 생명이 끝날지 알지는 못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또 그의 달수가 주께 달려 있다면
주께서 그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로 하여금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주께서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네. 불가능은 없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빌립보 4장에서도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생명의 한계, 그 목숨의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건강의 한계, 또 우리 지식, 인간의 지식,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다 깨닫지 못해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분의 1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100분의 1. 어림도 없어요. 1000분의 1. 만분지 1 알 수 있을까요? 만분지 1. 하나님에 대해서 불가능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분지 1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조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금.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일부분 조금 알려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어요. 그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좋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구나. 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잖아요. 이거 하나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상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 뭐 종교 철학이든지 뭐 세상 무슨 서양 철학이든지 뭐 동양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철학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뭔가요? 신학. 우리 성경은 인간은 무엇이다부터 시작해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인간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살다가 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우리 성경은 제일 밑바닥이 인간이에요. 인간의 본질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세상에 많은 질문들이 다 해결돼요. 진화론이 있잖아요. 진화론은 과학자들도 믿지 않아요. 잘못된 걸 알고 있어요. 진화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찰스 다윈도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그게 진화론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진화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몇 번이나 쓴 것 같아요? 처음부터 진화 아니에요. 종의 기원 맨 끝에 진화라고 하는 단어 한 번 썼어요. 한 번. 맨 끝에. 그거 가지고 후세가 진화론 만든 거예요. 다윈이 진화론 만들었다. 진화론을 부정하면 창조론밖에 없어요. 창조론을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수는 없고 진화론 가지고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건데 그거잖아요. 그리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50% 인간이 됐다. 저 사람은 저 원숭이가 70% 인간이 됐다.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 이제 완전히 사람 됐습니다. 검사해 보세요. 전 DNA. 예. DNA가 완전히 인간으로 됐습니다. 검사 받고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증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원숭이부터 인간 중간 과정. 추측이에요. 상상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진리가 아니에요. (6절에)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셔서 그가 품꾼같이 자기 날을 마치기까지 놓아두소서. 욥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조사하시고 잘못한 거 다 들추어 내신다고 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저를 편안하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세상엔 소망이 없고 소망에는 의지할 곳이 없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무에게는 희망이 있어서 나무에게 희망이 있다. 나무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는다. 나무를 베어내면 거기서 또 싹이 돋아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8절에는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고 구루터기가 흙에서 죽더라도 물 기운에 다시 움이 돋고 새로 심은 것처럼 가지를 뻗는다. 나무가 땅속에서 뿌리가 썩어서 죽은 것 같은데 또 물 기운에 또 살아난다는 거예요. 싹이 돋고 움이 돋고. 하나님께서 저 나무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죠. 10절에 사람은 죽으면 사라지니 사람이 숨을 거두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숨을 거두면
기억해 주는 사람 없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준다. 그러면 좋은 건데요. 그 기억해 주는 사람도 떠나가요. 좀 지나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비통하죠. 근데 아무리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도 거의 지워집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한 주간만 지나도 거의 지워져요. 슬픈 걸 다 기억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픔을 다 기억하고, 고통을 다 기억하고, 아픈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못 살 겁니다. 몸이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우리 뇌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슬픈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고통, 그런 걸 빨리 잊혀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 낳는데 그렇게 힘들게 아이 낳고, 아이가 웃는 거 보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 아이 가질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믿는 일 잘 하는 거, 그게 영원히 남는 겁니다. 물이 11절에 바다에서 사라지고 강물이 줄어서 마르는 것 같이 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면 다 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강물도, 호수에 있는 물도 말라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죽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하고 자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어날 때가 와요. 다 잠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깨어나는 겁니다. 깊이 잠들었다가 육체의 부활이죠. 육체의 부활. 자, 우리가 이제 세상 떠나면,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세상 떠나면 영은, 속사람, 중생한 영은 즉시 하늘나라 가요. 즉시, 죽는 즉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뭐 구천을 떠돌아다니고 이런 거 없어요. 즉시 하늘나라 가고,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어요. 데려갑니다. 육체는 땅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땅에다 묻든지, 뭐 불에 태우든지, 뭐 물에다가 집어넣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 육체가 부활하고 먼저 간 영과 다시 결합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러니까 욥은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염두에 둔 거예요. 욥이 말하는 거 보면. 거기까지 하죠.